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병원은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불자이면서도 아주 쉬운 건데도 사실 잘 몰라요. 조금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은 이 질문을 하면은 최소한 한 1분 이상은 이 얘기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분 못 합니다. 한 10마디 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불자로서 기본이 되는 4대 수행이 있습니다. 4대 수행. 즉, 절하기, 그 다음 추력, 그 다음 강경, 그 다음 염불, 정건. 이렇게 절, 주력, 강경, 염불은 정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절하고 추력하고 강경하고 염불하는 이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고 참회가 되고 스스로 또 발언이 되고 이 발언이 굳으면 서운이 됩니다. 이 서운이 되면 상대방 또는 이 법계의 시혜에 축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원이 사홍서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수행의 종류 중에 절, 주력, 강경, 염불인데 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이란 몸을 굽혀 상대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예법입니다. 절은 동양 문화권 어느 곳이나 있지만 불교에서는 두 무릎과 두 팔꿈치, 이마, 5부분을 땅에 붙이고 양손으로 상대방의 발을 받든다는 의미에서 오체투지라 합니다. 몸의 5부분을 땅에 댄다는 뜻이죠. 오체투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상대방의 맨 아랫부분인 발에 극진한 예를 표할 만큼 한없이 존경하는 마음과 귀의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마를 존경하는 대상의 발밑에 대고 양손으로 받들어 올리는 즉 공경하는 자세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하심의 표현입니다. 존경은 물론 귀의와 찬탄을 표하는 예절의 기도 및 수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절을 할 때 상대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 탐욕, 그다음 화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이 단순히 몸의 굴신 운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는 하심이 없다면 올바른 수행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원각경 약소초에는 오체투지를 통해 5가지 번뇌인 오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의 개발입니다. 삼매의 체험만 있고 지혜가 드러나지 않아 번뇌를 소멸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절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 드러나 지혜가 밝아지고 마음이 순일해져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절은 인욕, 참는 마음, 인욕하는 인욕은 간단한 인욕이 아니고 누구나 다 참는 것은 인욕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유화 인욕이라고 그러죠. 인욕을 마음을 갖추게 되며 자연스럽게 육바라밀 수행과도 연결됩니다. 나아가 부수적으로 건강은 물론 몸과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 준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수행법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 밖에 절은 대사회적인 참여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불교적 가치를 내외에 더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절은 육체를 움직이면서도 하는 기도요 수행입니다. 이는 다른 수행법이 지니지 못하는 절이 간직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절은 몸을 통해 아상을 버리고 무아를 체험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강조하건대 절 수행은 몸을 통해서 진짜 무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이 나라고 생각해 왔다면 그것은 삶은 업력에 지배되는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 절을 통해서 몸을 극복하면 몸으로 인한 업력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절은 그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편하게 하고 많이 먹고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특히 몸을 조복시키면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은 물론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길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됩니다. 나아가서 1000배, 3000배, 만배 하는 마음가짐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여 물섬이 없습니다. 이 절수행을 통하여 한없는 체루, 진정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주력은 다란이 또는 진언을 외우는 즉 염송하는 수행입니다. 주력이란 진실한 말의 힘입니다. 그 진실한 말은 진짜 말이요 참말이기 때문에 한자로는 진언이라고 합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수행이 주력 수행입니다. 말에는 오묘한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말의 의미가 곧 말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에는 마음을 전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의 힘이 종교와 결부되면 어떤 특별한 말은 인간 세계를 비롯한 우주의 편만한 진리를 함축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힘이요 초월적인 힘입니다. 특히 최고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말은 진실한 말이기에 그 속에 모든 것이 간직되어 있으며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한 말을 외움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소원도 성취되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주력 즉 진언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일 자체가 진리를 설한 말씀이나 경전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주력 실천법을 현실 생활에서 요청되는 악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수행의 단계로서 끌어올렸다. 즉 주력 수행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주력 수행은 기도 공덕을 성취하는 것은 물론이요. 기초 수행으로서의 집중력을 키우고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며 업장을 소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력의 종류로서는 천수대비주, 능엄주, 육자대명주, 광명진언, 해원결진언 등 많습니다. 그 밖에 일상의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진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력 수행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진언을 외우기 전에 그 진언을 설하게 된 불보살님의 목적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수대비주를 외울 때는 무조건 진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대자비한 마음과 대비주를 설하게 된 목적을 떠올립니다. 주력을 할 때는 입으로 또박또박 주문을 부르고 마음으로 그 주문을 떠올리며 귀로도 또박또박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문을 떠올릴 때도 해당 불보살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 시작할 때는 정삼업진언, 계단진언, 건단진언, 그 다음 정법계진언을 하시고 그 다음 불법성 삼보의 귀의를 하고 그 다음 또 사다라니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공양진언, 보회양진언, 원성취진언, 그 다음 보골진언 이 네 가지 또 진언이 있습니다. 요걸 다 염송하시고 그 다음 이제 주력이 끝나고 마칠 때는 또 이제 회양의 의미로서 사홍서원하고 바른위 기명내 삼보를 하시고 구호길상 마바냐바라밀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강경은 이제 사회사의 경전을 본다는 뜻인데 정기법회나 기도, 정진법회시 독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한 경전을 이해하기 위한 경전 공부가 강경입니다. 원래 경전은 깨달음의 길을 널리 펴고자 편찬한 것입니다. 처음에 깨달음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경전을 읽었으나
점차 읽고 외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강경은 독경, 전경, 풍경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낸다는 것은 즉 정경이란 경전을 마음속 깊이 굴려 그 경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고, 풍경은 안 보고 외우거나 노래한다는 뜻이며, 독경의 형태가 외우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것이 곡조를 타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면 이상적인 강경법입니다. 또 독경이나 강경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락이 잡힙니다. 강경에는 소리내어 경전 읽는 독경을 포함하여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읽는 것, 또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 그 경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쓰라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전의 말씀과 의미를 쓰면서 되새기는 의미에서 사경, 전사, 필사, 사경도 강경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강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함으로써 그 경전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는 순간은 나와 부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요,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전체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열려있을 때 경전의 뜻이 마음속에 드러나고 그 마음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경전을 펴서 마음을 본다 하여 피경심조라고 합니다. 피경, 경전을 피경, 조심,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피경. 그 결과 경전과 마음이 상통해 마음이 밝아지면 경계도 밝아집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실천할 때만이 경전의 가르침이 진실로 살아나게 됩니다. 특히 경전의 말씀이 우리 몸에 체화되면 그 경전 구절을 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경전의 구절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경전 내용에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찾아내는데 강경의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진실한 말씀을 찾게 되면 지식이 지혜로 성화되기 마련입니다. 그 지혜로 무명을 타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업장을 녹여 깨달음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전의 말씀이 지혜로 성화되어 몸과 마음에 그대로 체화되면 그 경전의 말씀을 언제라도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으며 그 가르침대로 실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전은 중생심을 벗고 불성을 드러내는 길로 향하는 나침판이며 기준 역할입니다. 다른 모든 수행의 옳고 그름은 이 경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도 및 수행에 들어서기 앞서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담아둠으로써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부터 경전을 읽기 앞서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추스려 경전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독경할 때는 마치 부처님이 내 앞에 그 경전을 쓰라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불교의 독경, 강경, 경전의 내용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상시한 소상한 중생 예민을 위한 경전이 없습니다. 참으로 부처님께 불교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불에 대해서 연불을 흔히 정근이라고도 합니다. 연불 염자는 이제 금자, 지금이라도 이제 금자에다가 그 밑에 마음심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연불이라는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생각하며 떠올리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서가모니불, 불보살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연불의 종류에는 칭명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하면 연불선까지 포함됩니다. 칭명연불은 말 그대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염하는 것이며, 관상연불은 불보살의 특징이나 모습을 보면서 염하는 것이고, 실상연불은 부처님의 본래 마음인 공의 이치를 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명연불을 하면서 관상연불이나 실상연불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불보살을 염하면서 관상연불이나 실상연불을 병행합니다. 연불하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그 불보살님의 명호를 또박또박 부르고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연불을 하면서 자신의 소리를 언제나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산란해져 입으로 연불을 하면서 속으로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을 부르는 동작 하나에도 정신을 모아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연불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불에 보면 연불 소리가 자기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들리게 하려면 상당히 집중이 돼야 되고 연불의 경지가 높아져야 합니다. 대성경전에서는 삼매에 들어 연불하는 연불 삼매를 말합니다. 삼매 상태에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반드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도 임종할 때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서방정토에 왕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흔히 연불하면 나무아미타불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연불은 칭하는 불보살의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염하면 지장보살의 연불이 됩니다. 불보살을 염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떠올려 삼매의 경지에 도달해야 부처님을 칭견하고 왕생할 수 있습니다. 왕생한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불 삼매 될 정도로 지속하여 정진하는 것을 정근이라 합니다. 정근. 다시 말해 정근은 선법, 착한 법을 더욱 잘하게 하고 악한 법은 멀리 여의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수행하는 뜻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불보살님의 지혜와 공덕을 찬탄하면서 그 명호를 부르며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한 마음으로 해주며 어떤 환경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맑고 밝아지게 해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불 4대 수행, 불교의 4가지 수행이 참 중요합니다. 절한다, 기도한다, 참여한다, 그 다음 정근을 한다, 강경을 한다. 이것이 다 결국은 우리가 회양을 법계 시에, 법계 또는 일체 중생에 또 선망 부모님께 회양을 합니다. 그래서 발사홍서원이 끝에 마칠 때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그러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번뇌무진서원단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불도무상서원성. 그리고 이제 발음이 김현의 삼보 나무상주시방부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성 구경원성 살바냐 마바냐 바라밀 나무스가모니불 나무스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스가모니불 또는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불교의 기본이 되는 절하기, 주력, 강경하기, 연불하기 이 4대 수행을 통하여 기도가 되고 참여가 되고 발언이 되고 서운이 되고 축언이 되어 법계 시에 두루 축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려도